다 같이 일어서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시므로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에 올라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또한 저희들에게도 이한 시간에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이한 시간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7장 같이 합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개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잠드신 삼위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날에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36번 한번 같이 교독. 교동문 36번 이사야 40장을 한번 같이 교독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풀은 마르고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인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인사와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진정으로 그 선한 모습으로 창조됐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저희들이 오늘 또 주님 앞에 올라와서 예배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또 은혜와 사랑과 복이 넘치는 이 예배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예배에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니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이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 어긋난 삶으로 살았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하는 저희들에게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만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은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고 이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수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변화해도 하나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은 불변의 진리임을 깨달아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 중에 있음을 저희들은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함을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은 인간에게 달린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달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정말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속히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저들 무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마귀 사단을 물리치듯이 저들을 물리쳐 주시고 이스라엘이 승리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진정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택하신 그 목적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아직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모르고 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대통령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또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는 좋은 정책들을 세워서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와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삶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광안순복음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위에 이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소원을 가지고 올라온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기도에 속히 응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또 강구하고 구하기는 토고의 우리 건속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또 일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낭망한 저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근거하심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속히 이루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들이 실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새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임재하심을, 또 복을 주심을 깨닫고 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두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한 절 한번 보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가 235장 같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민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힘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말씀이 잘 박힌 못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이 되고 또 우리 발의 등이 되어서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말씀을 증거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성령께서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말씀에 대해서 계속 봤습니다.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가 첫 번째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다음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다음에 지난 시간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말씀에서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져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대적을 물리치고 이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행동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말씀으로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생명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 같아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전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의 금, 말씀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을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word라 그러죠. word, 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 이 전 세계에서 이것이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말씀, 이렇게 하는 거. 말씀, 말을 가지고 높이는 말이에요. 어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이 높인 말, 또 낮추는 말, 또 이렇게 평등하게 하는 말, 이런 말들이 가장 발달되어 있는 말이 우리나라 말 같아요. 그래서 혹자는 어떤 분들은 우리 말이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제일 처음 주셨던 이 언어가 우리 말이 아닌가, 우리 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를 보면은 물론 어디서 왔냐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이쪽으로 동쪽으로 오고 그랬던 것이 거의 밝혀지기도 역사적으로. 그럼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 그 지역이 바로 노아 홍수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내려와서 바벨탑을 쌓고 그러다가 말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이 이렇게 혼잡하게 되고, 그래서 그래서 민족들로 말이 똑같은 사람끼리 나눠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로가 막 흩어져 온 세계로 흩어져 간 그런 역사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우리 민족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하고 말이 우리하고 굉장히 같은 말이 많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유대 민족도 우리하고 이래 헤어진 민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도 말이 우리하고 같아요. 아멘 하는 말도 뭔 말이에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 할머니들 보면 암만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말을 하면 맞다 이런데 암만 이렇게 그렇게 하던 말이 나는데 그게 바로 아멘이라는 뜻입니다. 암만.
히브리 말로 아빠를 가지고 아바라고 하잖아요. 아바. 아빠를 압이라고 해요. 압. 그래서, 압살롬이라는 뜻은 아브살롬이라는 뜻인데, 살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살롬. 아브라함은 뭐예요? 아부가 아버지라는 뜻이야. 아브라함, 만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래, 아부가, 우리가 말하는 아버지, 아빠,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말에도 보면 엄마를 엠이라고 그래요, 엠. 에미. 우리나라 말도 엠이라고 하잖아요, 에미. 에미야. 그런데 그게 엠이라는 뜻이 뭐예요? 엠이라는 뜻이 엠. 말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말이 우리하고 같은데, 보면 거기도, 길, 이런 말하고 여러 가지 말이 똑같은데 내가 지금 다 기억은 하지 못하는데 말이 그렇게 똑같아요. 그런데 이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은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높임말이 가장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또 이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말을 높임말이에요. 말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말한다 이러는데 어른들이 말할 때는 말씀한다. 어른들이 말씀한다.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신다. 응? 뭐 대통령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이렇게 말에 대해서 높임말이 굉장히 이렇게 잘 발전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하나님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말씀을 더 강하게 받게 되었고 또 그 예수님이 지금은 안 계시지만은 천국에 올라가 계시지만은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라든가 또 그분을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이 기본이 되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이.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요한복음 12장 49절부터 5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명령으로 나타나는데 오늘날 이 명령을 안 지키고 또 오늘날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배반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면은 이 영생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지키면은 너희들이 천국 갈 것이고 말씀을 안 지키면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불못에 던지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말씀이 많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또 인터넷에 들어가서 어떤 말씀을 보려고 그러면은 전 세계의 유명한 그런 신학자들이나 유명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막 쭉 수십만 편이 그냥 쭉 올라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씀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날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변화되어 버렸어요. 많이 변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이 핵심을 똑바로 가르쳐 줘야 되는데 오늘날 그 말씀이 많이 벗어났어요. 교회에서 증거되는 말씀이 어떻게 돼요?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풀고 자기가 이래 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는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라.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게 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풉니다. 어느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 중에
이래 보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똑바로 푸는 것보다가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런 걸 또 많이 듣고 또 그런 걸 또 좋아해요. 교회 오면은 위로를 받고, 교회 오면은 쉼을 얻고, 교회 오면 뭐 어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것이 틀렸다고 저는 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위로가 되지요. 우리에게 저 큰 소망을 주시고 이 땅에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고 하니까 위로도 돼요. 그러나 진정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똑바로 전달하고 똑바로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또 돌아와서 그 말씀을 모를 때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무릇 알아듣는 어린 아이부터 노인이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통곡하면서 그 말씀을 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해 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지금 오늘날 같은 날이죠.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교회가 많고 예배 시간이 막 주일 낮에도 있고 저녁에도 있고 수요일에도 있고 또 뭐 새벽기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그랬어요. 진정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가도 정말 귀하신 이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들을 수가 없고 이 세상적인 그런 섞인 말씀이 이래 온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7장 7절과 8절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7장 7절과 8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사람의 이 전통,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랑하라 이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을 가지고 얘기해야, 가르쳐줘야 성도들이 사랑에 대해서 똑바로 아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적인 잣대에서 이런 사랑 뭐 이렇게 몇 가지를 나눠 놨는데, 이런 사랑은 이렇게, 이런 사랑이 이렇게 하니까, 세상적인 이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23장 30절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아니하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둑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주의 종이 온전히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우리가 진주에 있을 때에 그 한누리교회 나갈 때 보면 그 하 목사님이 말씀이 그때 어찌 들으면은 말씀이 참 이렇게 잘 듣겨요. 고고해. 어찌 보면은 세상적인 어떤 그런 얘기들을 쭉 이렇게 해가면서 설교하는데 보통 사람이 들으면은 정말 그 말씀이 좋아요. 하나님 말씀보다가 어떤 세상적인 말이 더 이렇게 많이 이래 들어간 것 같아요. 이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은 읽어만 줘도 이것이 생명이 되고 이것이 능력이 되는데,
어떤 세상적인 그런 얘기를 잘 이렇게 섞어가지고 일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참 그 말씀이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 교회가 그렇다 보니까 큰 시험도 들게 되고 또 목사님 자신도 시험이 들어가지고 음란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버림받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했어요. 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러한 일이는 왜 마귀에게 이 마귀의 관계에 넘어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똑바로 가르쳐주면은 오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져야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어떤 교회 안에서 지식적인 말, 세상 지식적인 것을 이만큼 가지고 성도들에게 위안을 주고 평안을 준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가르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들이 결국은 어려운 시험이나 이 고난이 왔을 때는 이길 수가 없어요. 다 넘어져.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 말씀으로 오늘 이렇게 마귀하고 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만이 이길 수가 있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유익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보면은 이 잠언 30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신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이 우리를 말씀으로 미혹해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그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그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주는 유익을 한번 몇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기들을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금방 태어난 아기가 이 젖을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걸 줘야지. 만약에 그 아기에게 밥을 주면 될까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아기는. 아기는 신령한 젖, 아무것도 섞이지 않는 젖을 줘야만이 그 아기가 무럭무럭 자라고 또 이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들이다 대놓고 니도 사람이니까 밥 먹어 하면서 밥을 한 숟가락 준다고 해서 그 아기가 밥을 먹겠어요? 소화도 안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섞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것은 이 젖은 말씀을 뜻하는데 신령한 젖, 섞이지 않은 말씀, 섞이지 않은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야만이 우리가 어려움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 고난이 왔을 때 이 말씀이 방패가 되어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이 섞이지 않는 이 지혜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생명의 이 길에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한번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이 뭡니까? 우리를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온전하게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온전하게 한다.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신다. 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인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한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 의의 겉옷이 더러워지고 흰옷이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의로운 자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그렇게 의롭게 만든다. 거룩하게 한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이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한 자,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보면은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살아있는 말씀을 이 생명을 얻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생명을 얻게 한다.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물론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살지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육신은 살아. 그런데 우리 영혼은 뭘 먹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사는 것이지 다른 섞인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은 우리 영혼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한다.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만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튼튼해지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잘 간직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맞는가 틀린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한다고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한 줄 알고 잘 들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그들이 어려운 시험이 오거나 이 마귀의 이 미혹이 올 때에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용서함을 받는 이 사건을 한번 두 가지를 한번 보겠는데 사울이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한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 시대를 거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들을 보니까 왕이 있어가지고 왕이 구심점이 되고 그 왕이 전쟁을 할 때에 나가서 싸우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네들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을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그렇게 했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못마땅하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나라였는데 그들이 왕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조금 못마땅하셨지만은 백성이 구하니까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때는 그 당시에 처음에 세울 때는 사울 왕이 보면은 정말 키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에만큼 크고 귀골이 장대하고 정말 장수감이었고 또 조금 보니까 어떤 사람이었나 조금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에 이 말씀을 지키고 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었어요.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웠는데 세우고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에게 하나의 명령을 합니다. 그 명령이 바로 뭐냐면은 1절서 15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누구의 말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소서 그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소서.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사울이 지금 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아말렉을 진멸하되 하나도 남기지 마라. 거기에 우양도 남기지 말고 사람도 남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은 보니까 그 양떼도 남겨두고 사람도 다 죽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가가 그의 양과 소와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을 진멸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좋은 것을 자기들이 취하기 위해서 양떼 어린 양들도 자기들이 취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들이 취하기 위해서 살려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안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자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면은 이런 결과가 빚어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말씀을 안 따르니까, 말씀을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지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이제 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을 죽이려고 막 많은 곳을 찾아다니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24장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24장에 가니까 이 다윗이 어떤 한 곳에 숨어 들어갔어요. 엔게디 광야에 숨어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숨어가지고 굴 속에 숨어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사울 왕이 군사들이 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그 굴에서 잠을 자기 위해서 잠깐 들어와서 잤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의 부하들이 야, 이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네요. 우리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으니까 내가 가서 단칼에 그냥 사울의 목을 치겠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말립니다. 그것이 2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은 긍휼을 이렇게 베풀었었는데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다윗은 알았어요. 이 다윗이 이것을 알았다는 표시가 우리가 시편에 보면은 105편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윗이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는 내가 치지 말아야 되겠다. 옛날에 기름 부은 자는 왕이라든가 선지자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세웠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은 자들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기름 부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였지만은 어찌 보면 원수였지만은 그도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가지고 왕을 세웠기 때문에 내가 기름 부은 자를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그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이렇게 긍휼을 베풀었더니만은 이 나중에 다윗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24장 13절과 이 말씀이 보면은 다윗이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사울의 입을 통해서 어떤 말을 주는가?
사울의 입을 통해서 이런 말씀 15절에 보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서 넘기셨으나 네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은 다윗은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다윗이 그 왕이 돼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지만은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냐 하면은 우리아를 그 간접살인이죠.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죽게 하는 간접살인인데 우리아를 죽이는 그 죄를 범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다윗이 전쟁 중에 자기는 전쟁에 안 나가고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제 왕궁에 있다가 밤에 이 밖을 내다보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서 그 바세바를 자기가 취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바세바가 아기를 가지니까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아를 간접살인 전쟁에 보내가지고 간접살인으로 죽이는 그런 일들을 벌였던 것이 이제 사무엘하 11장부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나중에 나단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다윗을 책망하는 말씀이 바로 사무엘하 12장에 12절부터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징계는 안 하셨어. 물론 나중에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은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 다윗이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보는데, 그래도 어떤 말씀을 주시냐면은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그리고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사해 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알았기 때문에 사울을 안 죽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던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구나.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큰 죄를 지었지만은 다윗이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질 때에 이렇게 다윗같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가져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울은 결국은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큰 교회들이 많은 분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주의 종을 막 대적하고
장로들이 주의 종을 대적하고 주의 종들끼리 싸우고 부교육자가 교육자하고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둘로 쪼갈려지고 뭐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오늘 이런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 이런 하나님 말씀을. 기름 부은 자들을 치지 말라. 주의 종이 잘못돼도 그 주의 종을 치지 말라는 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막 장로들 올라가서 막 멱살 잡고 흔들고 그들이 온전하겠어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교회에 넘어가는 거예요. 마귀가 그냥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면은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어떤 말씀인지 지킬 때에 이 말씀으로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방패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죠. 말씀을 지키는 것.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본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도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복을 받는 영영간의 강건함을 받고 또 이 환경에서도 건짐을 받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손을 얹으시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마지막 시간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라. 이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진정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 때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우리가 몸이 연약하고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하나님 손을 얹은 부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불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빛이 임하셔서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그곳에 모든 아픈 부위가 뿌리 뽑혀지고 깨끗함을 입어서 더 강건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얹은 부위에 아픈 부위의 모든 부위들은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하고 예배 마칩니다. 505장. 내 모든 소원
이런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 원함이라. 예수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기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구주를 담옵소서.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서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며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가정과 교회와 이 교회의 부흥 위에 그리고 토의 권속들의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소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